오늘은 마음이 뜨거워진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회심 28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런던의 올더스케이트에서 있었던 작은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웨슬리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날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 곧 나 자신의 죄까지도 사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 짧은 고백은요, 존 웨슬리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켰고 또 이 한 사람에게 마음을 뜨거워지게 했던 그 복음은 감리교회를 세워지게 했으며 이 감리교회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회심을 기념하는 추억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가? 또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음이 뜨거워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에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회심했습니다. 웨슬리는 소위 말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로부터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훈련을 하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에 갔을 때는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엄격한 규칙 속에서 기도와 금식과 성경 묵상 등을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의 조지아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지아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조지아주에서 독일인 목사인 슈판겐베르크를 만납니다. 슈판겐베르크 목사님과 대화합니다. 이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슈판겐베르크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대답합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이날의 대화 속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 못한 것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의미 없이 내뱉었다.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아 선교에서 실패한 다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조지아에 갔지만 정작 나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선교도 갔지만 정작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본질을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웨슬리의 신앙은 껍질로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이 웨슬리의 말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외적인 봉사도 있지만 신앙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온 그 신앙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텐데 아직 이 웨슬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같지만 내면에는 참된 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립니다. 헌금도 드리고 또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믿음도 지금 이렇게 껍데기뿐인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껍데기 머물러 있는가?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에 은혜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웨슬리가 그날 밤 올더스케이트에서 경험했던 복음은 그냥 교리가 아니라 심장을 꿰뚫는 능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자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나의 죄도 사해졌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지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냥 감정의 단계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웨슬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웨슬리처럼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참된 구원에 확신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지식으로 알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머리에 있던 말씀이 심령을 꿰뚫는 체험으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단지 좋은 말 또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복음을 가슴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상처받은 심령을 고치고 절망 속에 있던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웨슬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평생에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설교하고 평생에
4만 번 이상을 설교했고 영국의 전역을 다녔습니다. 말을 타고서요, 전도하러 다녔던 거리가 5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를 13바퀴 돈 거리라고 합니다. 광산에, 감옥에, 거리에, 시장에, 병원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슬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이 실제로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전했던 복음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광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절망했던 영혼들이 소망을 얻었으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콘월이라는 지방의 판사는 술주정뱅이, 깡패,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 남편에게 바가지 그는 여자가 있다면 어서 웨슬리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가 즉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웨슬리의 설교를 방해하러 왔던 양조장의 주인이 설교를 듣고 변화돼서 양조장을 없애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은 웨슬리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었고, 다른 사람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게 했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과학, 의학, 기술, 심리학 이런 것들은 믿어도 복음을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며 죄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강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이 나고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나의 믿음과 삶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더 세워나가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심하여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단지 개인 내 신앙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사회 변혁이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개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사실은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는요, 교회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설교할 강단을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며 복음을 성전 안에 가두지 않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감리교 운동은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운동, 노예 해방, 노동권 보호, 병원 설립 등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회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웨슬리의 신앙은 자신 안에 머물지 않고 교회에 갇혀있지 않았으며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회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진 않습니까?
그저 나 개인의 문제 해결과 나의 평안과 나의 구원으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회심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지금 이웃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은 이 지역사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진짜 회심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웨슬리는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금 엄청난 갈등과 혐오 그리고 경제적인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또한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한 고립도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올더스케이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은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날입니다. 나의 마음은 언제 뜨거워졌던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가?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는 그냥 옛날의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올더스케이트 그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형식적으로 굳어 있다면, 또 복음이 능력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회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